신명기 4장 1절로 우리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네. 모세를 통해서 증거한 그 율법, 그 중에서도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한다면 이것이 너희의 지혜고 또 지식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너희의 이 규례를 듣고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렇게 칭찬할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이 백성이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그러한 백성이 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렇게 일러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4장이 아니라 1장부터 신명기 들어와 가지고 1장부터 지금 3장까지 살펴봤는데요. 여기서는 과거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 갔다가 거기서 백성들이 믿음을 쓰지 않아서 다시 홍해길로 되돌아왔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돼 가지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홍해길 거기서 이제 헤스본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그렇게 해서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한 것까지의 이야기를 지난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과거를 회고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과거 회고에 따른 그 교훈의 말씀을 오늘 4장에서 지금까지 회고한 거를 이제 결론 삼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지켜가도록 지난 40년 동안 훈련 삼아 하신 거예요. 훈련 삼아 하셨으니까 이제는 그 훈련 받은 것을 가지고 실제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 행하게 될 거예요. 지켜 행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바로 이 백성이 지혜와 지식을 갖춘 그러한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1절로 3절의 내용 조금만 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랬습니다. 이 규례와 법도 원래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죠. 그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십계명만 주신 줄 아는데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그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지켜갈
또 규례와 법도까지 주셨어요. 이 규례와 법도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 성전 짓는 그 식양이 있고요. 또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이 있어요. 이 규례와 그걸 갖다가 이제 규례와 법도라고 그러는데요. 그 규례와 법도 속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말하면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 이렇게 있는데, 계명과 율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정제법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엄한 그런 어떤 분부지요. 그 분부인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거기에 거슬리면 전부 다 정죄를 당합니다. 그래서 계명과 율례가 우리들에게 다가오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그치면은 모든 백성들은 율법 아래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 또 주신 것이 뭐냐면 성막과 또 제사, 이 규례를 주셨어요. 이걸 이제 규례라고 하는데, 이 규례와 법도 바로 성막과 제사법을 통해서 죄를 사할 수 있는 또 방법을 제시한 거죠. 그게 바로 규례와 법도고, 그거는 사제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제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 사제법도 주셨는데, 이 사제법을 통해서 백성들이 용서함을 받고 또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속에는 이 정제법과 사제법이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여기에 너희들은 가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만 특정해서 강조하거나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가르치거나 이러지 말고, 우리한테 불리하더라도 정제법도 가르쳐야 되고요, 또 사제법도 가르쳐야 되고, 균형 있게 다 골고루 가르쳐서 정제도 당하고, 또 정죄만 당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감하지 말아라. 인간은 자기가 좋은 대로 취합니다. 선택을 하죠. 그래서 좋은 거면은 장려도 하고요, 남에게도 가르치기도 하고, 싫은 거는 자꾸 회피하려고 하죠. 그래서 자꾸 인간이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인간 판단에 따라서 좋은 것만 하고 싫은 건 하지 말고 이러지 말고, 좋든 싫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알려줘라.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지식 있는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3절의 말씀은 바알보올 사건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언급하면서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백성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 바알보올 사건은 뭐죠? 일종의 고수비 사건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발람의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어요. 그게 바로 고수비라고 하는 미디안 여자를 통해서 우상 제사를 드리고 우상 제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걸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음행도 하고 아주 못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복속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의 그 위험성은 뭐냐면, 그걸 먹는 자들은 그 우상에게 속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순간 우상의 그 복속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때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그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붕괴하면서 일어나가지고 창을 가지고 그 음행하는 남녀를 찔러 죽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그리고 그때 이제 그 비느하스가 그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 속한 자들은 다 이쪽으로 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왔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자기네들이 뭔가를 잘못했는지를 알고 돌아왔어요. 그 돌아온 자들은 다 살아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만약에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던 자들은 다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24,000명이 죽임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이거는 뭐 거의 다 와가지고 당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 왔다라고 해가지고 안심하고 있다가는요 또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찌 보면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신앙인들이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정도면 우리가 이제 안심할 수 있다. 이제 이 정도면 우리가 믿음에 섰다. 이렇게 이제 큰 소리를 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순간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요. 경성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근신하는 자세로 임해야지 이 정도면 괜찮다. 그리고 안심하고 나태하게 빠지는 순간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 정도면 됐다라고 그렇게 자고하지 말라고 바알보올 사건 이걸 소개하면서 끝까지 방심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속한 자들은 다 살았다라고 하는데 여호와께 속한다는 말은 우리 신약적 개념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예표적인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5절의 말씀.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로 나누어서 쉽게 말하면은 체득을 하게 한 거예요. 실제로 겪어보기도 하고요. 율법에 의해서 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그들이 망하는 일도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사제법을 통해서 다시 용서하는 법도 깨달았어요. 이런 거를 한 번씩 겪어봄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살 길인가를 체험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었죠. 그런 교육을 통해서 정말 지혜로운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지식 있는 백성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백성, 지식 있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 7절에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을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공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같이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대로 그 율법이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그러니까 말씀만 주실 뿐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신이 이런 신과 같은 분이 있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탁월하시고 우월하시고 또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다른 데서는 찾을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가 경외하기에 합당하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라가도 실수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만약에 다른 신 같으면, 쉽게 말하면 무능력한 신 같거나 그런 신 같으면 우리가 믿고 따라갔다가는 뭐가 되는 거죠? 바보 되는 거죠. 능력 없는 신을 따라갔다가는 바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말씀만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기도 했다, 그 말이죠. 9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지난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실제 다 체험을 하게 했습니다. 눈으로 보게 했어요. 그걸 잊지 말라고 합니다. 잊지 말도록, 그리고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마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잊어버리는 상태죠. 잊어버리지 않는 상태가 매우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요, 모든 범죄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시다는 걸 확인한다면 어떻게 감히 범죄를 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이거는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백성들 보는 앞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준 사건을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런 사건을 보여줍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모습인데 그런 모습을 봐야만 백성들이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 얼른 봐서는 두려운 하나님이죠. 그 두려운 하나님을 봤을 때에 경거망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을 할 수 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얘기고요. 11절입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그 영광의 모습입니다. 영광의 모습은 표면상으로 보면은 불꽃이 일어나죠. 그리고 구름과 연기가 빽빽하죠. 그 가운데서 마치 천둥 우레 같은 소리가 나죠. 근데 그 소리를 백성들은 듣지는 못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무슨 내용인지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엄청나게 무서운 그 막 번개가 내성이 치는 그런 음성이 들리니까 하나님의 모습은 안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났죠. 그리고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는 몰랐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위험찬 목소리로 그 백성 앞에 나타났다는 것은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왜 모습은 안 보이셨는가? 왜 하나님의 영광만 보이셨는가? 그 말은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전할 때도 그런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아라. 만약에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요,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좀 얼마 안 가면요,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도 그것도 하나님이라고 또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요소를 없애버린 거죠. 어떤 형상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죠. 왜?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그릴 수 있는, 형상으로 그린다면요, 그 형상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꼴이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만든 집 안에 가둘 수 있어요? 우리가 만든 어떤 형상 안에 가둘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분이에요. 너무나 크신 분이고 너무나 위험찬 분이시기 때문에 감히 인간이 어떤 한정된 공간 안에 가두거나 어떤 모양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린다면 우주를 가지고 그려야 돼요. 하나님을 만약에 그린다면. 근데 그렇게는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형상을 만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려면 하나님의 그 위험찬 모습 또는 영광의 모습만을 설명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그 영광으로만 설명을 하셨다.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을 하는 의도는 뭐겠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너희 곁에 만들지도 말고 그게 신이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와 영원한 것까지 다 주관하시는 대주제이심을 인정하라. 이제 그 얘기죠. 사람이 한정할 수 있는,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신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크심을 이렇게 소개한 겁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반포하신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반포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언약이라고 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죠. 그렇죠?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주신 거죠. 그걸 주셨는데 그거를 다른 말로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이란 말은 나중에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루실 내용이라는 거죠.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 원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한 내용이에요. 그건 우리하고 쌍방 계약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을 하셨으니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도 결국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율법으로 언약하신 거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율법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크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율법 언약과 은혜 언약, 이제 소위 말해서 나라 언약이라고 하는 걸 주셨죠. 우리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며 언약하셨죠. 그 언약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언약을 우리가 나라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나라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주신 언약이 뭐냐면 율법으로 언약을 하셨어요. 그 언약, 여기는 그 율법으로 주신 언약을 그의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언약은 바로 율법 언약이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뭐 학자들은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아까 나라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율법으로 주신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또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이해를 해보면 이거는 또 하나님이 백성들을 의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행위 언약보다는 의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표현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큰 줄기가 나라와 의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그 주기도문을 쭉 설명하시고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이기 때문에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하셨으니 그 언약을 구하면 너희들에게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라와 의에 대한 언약이고 그 언약은 주님께서 이루실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것이다. 그 언약은 구체적으로 십계명이고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걸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그 목적까지를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자, 그 다음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가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호렙산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길 가운데서 말씀하시던 날에도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안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안 보여줬는데 왜 형상 만드냐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만약에 어떤 형상이든지 간에 자꾸 만들었다 하면 그거는 이미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다. 근데 다른 모든 종교들 보면 우리 기독교를 제외하고요, 다른 모든 종교들은 형상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나름대로 다 형상이 있어요. 그 모양은 다 다르지만은 형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형상이 곧 그들이 섬기는 신처럼 여겨요. 그렇다면 그 신은 사실은 가짜죠. 진짜가 아니죠. 기껏 해봤자 그 사물만도, 그 만들어 놓은 그 사물만도 못한 존재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만들었다 하면 그 사람만도 못한 존재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뭐 바위를 그려놨다 그러면 그 바위만도 못한 존재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실제 것보다 못하잖아요. 그걸 모양을 만들어 놨을 뿐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신들은 사실은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지 아니한, 그러면서도 존재하는, 그러면서도 그 영광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신이야말로 진짜 신이죠. 그런 신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 신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알 수 있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들려주고 발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까 이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잘 지키면,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는 것은 무슨 뭐 형상이 있어가지고 지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알려주기 위한 방편으로서 주신 것이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 그분의 능력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 그것을 저촉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부합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하심이 증명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당신의 존재와 속성과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공의와 그 사랑을 다 발견하고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알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어떤 형상을 만든다면 그것은 완전히 깨버리는 역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만들지 말아라. 만드는 순간 하나님을 그 우상 이하로 떨궈버리는 결과가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지 말아라. 자, 그 다음 19절이죠.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아까는 만들지 말라고 했지만 만들지는 않았더라도 이미 만들어진 것들, 쉽게 말하면 저 하늘에 있는 태양, 또 별들, 달들, 어떤 우주적인 것들, 아니면은 뭐 큰 산, 바위,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또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하나님을 일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하나님의 뭐 계시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는 사용될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뭐 소위 말해서 자연이라고 일컬어지는 어떤 위대한 모습들이 발견된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은 될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와,
놀랍다, 자연의 위대함, 뭐 이렇게 얘기하죠. 자연은 위대하다,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우주의 뭐 광활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정말 위대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면요, 그걸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는 꼴이 돼버려요.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만드는 것도 우상숭배가 되지만, 직접 안 만들더라도 만들어진 어떤 형체를 보고 그거에 감탄을 하거나 그걸 위대하게 떠받들면 그것 역시도 우상숭배가 돼요. 그러니까 일체 그런 것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비록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러나 그는 정말 실존하시는 분이고 이 모든 우주 삼라만상을 다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그런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물, 이 피조물들을 보면서 거기에 감탄하지 말고 그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그분의 그 섭리에 놀라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그 위대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지, 그 자체를 찬양하면 안 돼요. 그 자체를 찬양하면 우상 숭배하는 꼴이 돼요. 네. 그 다음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예, 계속해서 우상 만들지 말아라, 조각하지 말아라, 그거 섬기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이런 말을 해요. 언약을 잊지 말라. 이 모든 범죄들은요 어디서 나오냐면 여호와를 잊어버린 데서부터 나와요. 근데 언제 잊어버립니까? 언제 잊어버릴까요? 네. 그 앞에서 쭉 열거하는데요. 너희는 건너가서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지만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아름다운 땅을 얻고요. 또 그 땅에 가서 이제 수확을 거두고요. 뭔가 굉장히 좀 부유하게 되거나 풍요롭게 되거나 이렇게 되어지면요. 그때 잊어버리기가 딱 쉬워요. 사람들은요, 공부할 때는 잘 안 잊어요. 공부할 때는 늘 이 갈급함을 가지고요. 뭔가 추구함이 있어요. 그리고 막 긴장을 하면서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도 하고요. 힘을 쓰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풍성하게 되어지면, 부유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뭐 더 이상 얻을 거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요. 그럴 때는 생각 자체가 안이해지고요. 그때는 그냥 모든 걸 다 잊어버리게 돼요. 긴장 관계가 풀어져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언제 잊게 되냐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여수르니 배부르님의 하나님을 발로 찼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마 이 신명기 뒷부분에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도 이 배부르고 등 따시고 뭐 모든 게 풍족하다고 느낄 때, 그때는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끼리 우리 힘대로 해도 잘 되네. 그럼 하나님 의지할 것이 없어져 버리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역사들을 깡그리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때가 사실은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우리는 약간의 하나님께서 긴장관계를 주셔야 돼요. 그걸 기억하게 하려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2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자기 기업을 삼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그들이 뭐 잘하고 풍요롭고 이쁜 짓 할 때, 그때 받은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들이 애굽 땅 종되었을 때
세풀무 애굽 땅에서 세풀무에서 연단 받을 때, 이 세풀무라는 게 뭐죠? 그 용광로에 바람 넣는 거, 그걸 세풀무라고 그래요. 거기 바람을 계속 집어넣으면은 불이 막 처음에는 100도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막 1000도, 몇천 도까지 이렇게 막 올라가요. 세풀무질을 하면은. 그 뜨겁게 그냥 막 고통을 받고, 그럴 때 하나님이 택해주셨다. 이 연단을 받은 백성일수록 단단해져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단단한 백성 만드시려고 애굽 땅에서 그렇게 세풀무에서 연단하시고 그 가운데서 택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계속해서 과거를 상기를 시켜줘요. 잊지 말라고.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해이해지면 다시 과거를 해상을 시켜줘요. 그런 해상시켜주는 일들이 뭐냐면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여보내도요, 모든 대적을 한꺼번에 다 제거하고 평안하게 살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옆구리에 가시처럼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을 조금 남겨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조금만 방심하면 옆에서 콕 찌르듯이 괴롭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늘 우리로 하여금 긴장관계를 주시려고 역사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너무 평안하다, 안전하다, 너무 좋다 이렇게 되면요, 우리는 방심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 믿어도 아쉬움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요, 풍요로울 때예요. 우리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굉장히 공부할 때 그때 복음이 들어와가지고요, 정말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나오려고 서로 막 경쟁적으로 나왔어요, 그때는. 그래서 초기에 우리나라 그 막 부흥기에는요, 전도사들이 나가가지고 땅바닥에, 남의 땅이지만요, 남의 땅에다가도 천막 쳐놓고 십자가 깃발만 꽂아도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초기에 교회 개척한 사람들은 뭐 집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 길거리에다가 천막 쳐놓고 십자가 꽂아놓고 그냥 막 복음 외쳤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초기에 그렇게 부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 큰 교회가 됐어요. 나중에 그래서 그 교회들이 간증할 때 보면 우리 교회 시작할 때는 이렇게 어렵게 했다. 그런데 요즘은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가 됐냐면, 교회 개척할 때부터 아주 막 뻔듯한 예배당을 짓든지 아니면은 남의 세를 들어가더라도 인테리어를 아주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뭐 들어올 때부터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평온하고 의자도 최고급으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뭐 들어오면 벌써 뭐 분위기가 아주 뭐 엄청나게 좋게 만들어놔요. 그런데도 요즘은 사람들이 안 오죠. 잘 안 와요. 이제는 하나님을 많이 잊어버린 세대가 됐어요. 이제 배부른 세대가 됐어요. 필요가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사실은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위험한 거는요, 뭐 우리가 죄를 조금 짓는다, 이게 위험한 게 아니고, 죄 지은 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크게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언약을 잊어버렸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거는 진짜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끝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이 질투는 왜 합니까? 질투라고 하는 거는요, 원래 그 사랑하는 연인끼리 정말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걸 사랑하든지 나를 잊어버린다든지 나를 미워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면요, 그 사랑이 뭘로 바뀌냐면 질투로 바뀌어요. 질투로 바뀌어가지고 그가 나 외에 다른 것을 쫓아가거나 나를 잊어버렸거나 하는 것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용납 못하는 상태를 뭐라고 그랬냐면 질투라고 그래요. 질투라고 그랬는데, 이 질투는 그래서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사랑을 아주 강력하게 사랑한다고 하는 표시가 바로 질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질투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 참 못된 남편들이, 우리나라 옛날에 못된 남편들이 여자가 질투하는 거는 칠거지 악이라 그래가지고 지가 바람 피우고도 여자가 조금 질투하면 뭐 했어요? 여자를 내쫓아 버렸죠. 그런 아주 그냥 못 쓸 거라고 내쫓아 버렸어요. 아주 그거는 가장 나쁜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질투하실 수 있대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선택을 하셨는데 자기를 당연히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쫓거나 다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더 숭배하거나 엉뚱한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을 좋아하면은 하나님 당연히 그것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미워한다면 모르겠지만 사랑한다면 질투하셔야지요. 그렇잖아요? 사랑하신다면 질투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끔 만들어야지요. 그 만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그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를 쏟으시는데 그게 바로 소멸하는 불이에요. 그게 바로 심판하신다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아주 진멸하려는 게 아니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방식이에요. 25절부터입니다. 25절부터 31절까지.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한다면, 그렇다면 너희들에게는 이런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다.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그냥 둘 수는 없다, 그 말이죠. 너희들이 잘못 가는 거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네, 이건 이제 경고이지만은 이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해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내가 천지를 두고 천지를 증인으로 불러 세워놓고 이제 말하겠는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약에 되어진다면 나중에 저 하늘과 이 땅에 심지어 이 흙까지도 증언할 것이라는 거죠. 그때 나도 분명히 들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렇게 망하더라도 누구에게 항변할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대로 하시는 거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증언해 줄 거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2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만약에 나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다른 나라를 쫓아간다든지 한다면 내가 질투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가만 안 두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먼 나라로 내쫓아버리겠다. 너희들이 우상 섬기기를 좋아하니까 좋다. 그러면은 저 먼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너희들이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그런 우상 실컷 섬기도록 해라. 너희도 듣지도 못했던 그 말들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너희들 좋은 말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한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전해줘도 안 들으니까 차라리 저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듣지 못하는 말을 들어가면서 우상을 섬겨라. 아예 거기는 하나님 섬기고 싶어도 못 섬기는 그런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아예 우상을 섬기도록 만든다는 거죠.
이게 이사야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상을 자꾸 섬기려고 하는 자들에게 아예 저 이방 나라에 보내가지고, 방언이 다른 민족에게 보내가지고 그 방언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때 나온 방언이 바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 근데 그게 신약에 와가지고 마치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신비한 방언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또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증표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증표예요. 진노의 증표가 방언을 막 억지로 듣고, 아무도 못 알아듣는 소리 듣고 우상을 섬기게 할 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증표예요.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른 나라에 쫓겨가게 하겠다. 그게 바로 나중에 무슨 사건으로 벌어지냐면, 이 말씀 그대로 나중에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정말 알아듣지 못하는 말 들어가면서 그 나라 백성, 그 나라 우상을 섬겨야만 되는, 섬기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끌려가면요,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은 밥도 안 줘요. 먹거리도 안 줘요. 경제활동도 할 수가 없어요. 끔찍한 얘기죠.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가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실 때 그때 들을 걸, 잊지 말 걸, 그러면서 마음으로부터 회개함이 드러나요. 회개가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30절 다시 보면요,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자, 조금 전에는 분명히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먼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질투하셔가지고 진노를 받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막 불로 이렇게 정말 지지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혼내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들이 이제 거기서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걸 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들면 하나님이 다시 돌이켜가지고 그들을 다시 다 회복하시고, 그리고 멸하지 아니하시고 또 자기 백성으로 다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를 31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일찍이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잊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주신 그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제가 아까 두 가지 언약 얘기했죠. 네, 그게 나라 언약이고, 그걸 신학적으로는 그걸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아까 율법 언약을 의 언약이라고 그랬고, 그걸 신학자들은 그걸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네. 자, 지금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를 당해가지고 먼 나라 쫓겨가는 거는 무슨 언약 때문입니까? 그거는 행위 언약이잖아요. 행위 언약. 행위 언약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행위 언약 전에 무슨 언약을 주셨어요? 네. 은혜로 나라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나라 언약에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건이 없으니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셔요. 다시 회복을 해주셔요. 네. 한 말씀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할 것이다. 자,
430년 후에 주신 율법도 뭐예요? 언약이죠? 바로 율법 언약이죠? 율법 언약이 나중에 세워진 율법 언약이 미리 하신 그 은혜 언약을 폐기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아까 율법 언약에서는 분명히 너희들이 범죄하면 먼 나라로 끌려가 가지고 뭐 할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랬지만은 그러나 그 언약 이전에 먼저 하나님은 무슨 언약을 주셨다고요? 은혜 언약을 주셨어요. 은혜 언약을 주셨으니까 이 율법 언약에 의해서 그들이 비록 망하는 지경에 왔지만은 그러나 그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은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언약에 의해서 이들을 다시 회복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요, 율법 언약도 이루어지고 은혜 언약도 이루어져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율법 언약은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이고요, 먼저 근원적으로는 은혜 언약이 먼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라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 나라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은혜 언약이, 율법 언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 언약은 은혜가 은혜임을 알게 하기 위한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이 율법이 가입된 것은 은혜가 은혜되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관계성을, 그러니까 은혜 언약과 율법 언약의 관계성,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겠고, 오늘은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변함없이 수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율법은 율법 언약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율법 언약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신 나라 언약도 반드시 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움을 받았습니다. 그 언약대로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는 다 죄인이 되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 언약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사랑의 메신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도 베풀으시는 은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